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좀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초반부가 성경 읽을 때 참 잘 안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 족보 이야기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조상은 누구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부모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딱 그렇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보,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고통의 아들, 병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한 7달 만에 낳았다든지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간신히 살았다든지 이렇게 별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좋지는 않으니까 막 크고 잘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름을 수고롭게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되고 그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것밖에 없다.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야베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주를 찾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복음이 그에게 멀리 있죠.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있고 실패를 했다거나 힘든 과정을 겪는다거나 그럴 때 마음이 낮아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보라. 그래서 야베스의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아마도 그냥 한 번 드리고만 단회성 기도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평생의 기도 그런 것으로 아굴이 드린 기도도 그냥 한 번 드리고만 기도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막는 평생의 기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께 아뢰어 가로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뢰어 가로되 하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밥 먹을 때 드리고 뭐 어디 갈 때 드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매달리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매달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불치의 병 걸리고 그럴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그리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뭐 눈물도 흘리고 간절하게 뭐 어떤 경우에는 서원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들 하나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둡고 가물가물하고 풍전등과 같은 그 유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그 한나가 경건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소란스럽게 하고 막 떠들고 큰 소리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지만 속으로만 하고 입술로 중얼중얼하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 한나는 참 신령한 사람이었죠. 그런 형편없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그가 돌이 지나고 젖대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할 때 진짜로 성전에 갔다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나가 드린 기도, 간절한 기도였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세월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가 나를 받아줄까? 나 그때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기도한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보냅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부 여기가 이제 골절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쩔뚝쩔뚝 그렇게 걸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그때만 이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절히 기도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를 들으셨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피가 맺히는 기도, 제일 힘들게 하는 그게 피 맺히는
그런 거죠. 지금 소철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서너 살 됐을 때 그때 목욕탕에서 뭐 2살 아장아장 걸을 때 이가 부러졌어요. 언니가 그때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더 나온 사람은 넘어지면 이마가 깨지죠. 근데 이가 더 이마보다 더 나와 있는 사람은 이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가 2개가 그냥 아기 때부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 또 뭐 치료하고 뭐 그런다고 뭐 어릴 때 충치가 됐는지 어떻게 하여튼 그 치과에 치료하러 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서너 살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러 사람 붙들고 막 그렇게 해도 애가 그게 얼마나 치과 그게 얼마나 치료가 싫으면 막 울고 용을 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막 뻘뻘 피가 맺혔더라고요. 땅구멍에. 그래가지고 이야 그렇게 막 용 쓰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 피도 나기도 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희생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모든 수치 제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큰 고통이었나.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죄를 담당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낮에 3시간 동안이나 세상이 깜깜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주님이 그때 드리신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죠.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드린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그게 구간 내용을 보면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죠. 주 안에서 시작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의 섬기는 영역,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어리지만 주님을 섬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또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내가 섬기는 그런 이 범위를 주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나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막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뭐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뭘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 학위를 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거리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서 하시는 그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환난을 받고 그리고 그걸 견디고
그런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작은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37살이 됐겠군요. 37살이 됐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